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읽어보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럴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그렇고 모든 재난과 폭풍과 여러 모든 마음의 갈등도 이럴 때일수록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흡사한 성경의 본문들이 있어요. 이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은 시편 1편과 조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의 고백이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5절로 8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과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에 8절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요. 성경은 이 두 부분만 흡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또 삶과 죽음, 사망과 또 생명 이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하면 어떻게 설교를 들었죠?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대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간절히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정직한 선지자였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정말 사랑하여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좀 찾으라 하고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점점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무지함 속에서 결국 신흥 바벨론 강대국에 의하여 노예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되지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 같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아버리고 애를 썼습니다.
바벨론을 이기려고 애굽의 강대국의 힘을 빌리지 말고 차라리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렸다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3, 4대가 끌려가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무모한 짓을 합니다. 결국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친절히 안내해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영영 멸망을 초래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자. 잘못된 길이니까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재난을 당합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2.5 또 3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이 경제와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이 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인지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못 박는 그런 사람들도 교인들도 있더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는 두 종류의 인간 말하지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강조하면서 그게 바로 인생의 근본적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뭐가요? 우리의 인생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세상에서 잘되고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멸망할 텐데 말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해결해서 모든 게 정착되고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나아가는 신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 그런 인생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저주의 인생이 이 단어들이 조합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간간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더라.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을 말해요. 짜리몽땅하고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건조한 곳, 메마른 땅, 황무지에 삽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닐 겁니다. 반대로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인생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까? 에레미야 17장 8절 본문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 대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한 번씩 얘기한 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충주라는 곳을 갔더만 충주가 유명한 게 뭡니까? 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대로변도 가로수도
여러분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근데 충주 사람들은 가로수에 있는 그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매연도 많고 공기도 안 좋으니까 먹지 않는데, 저는 하나 따먹고 싶다.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원래 먹는 걸 난 좋아하고, 어쨌든 가로수로 사과가 달려있다니, 그리스 같더만 여러분 막 그 오렌지 같은 그 귤 같은 것들이 막 그냥 가로수로 쭉 있어요. 유일하게 성남에는 그냥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밟아본 냄새 나고, 제가 성남 시장이 되면은 그냥 가로수를 다 바꿔버릴까,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입이 청정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좋지 않겠습니까? 황무지 땅에 막 가시 떨긴 나무 막 짜리몽탕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막 물가에 심기어서 물의 부족도 여러 걱정도 없고 막 열매가 넘쳐나고 떨어지고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잘 자란다는 얘기죠. 잎도 푸르청청하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보기도 좋고 알찹니다. 따먹고 싶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이 둘 중에 저와 여러분 어떤 나무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시떨기 나무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으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탁월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고 저 천국에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돌 하나까지도 세는 바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속상한 일이 터지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유명한 고백의 말이 성경에 기록됐지요. 어떤 고백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선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과 사와 복과 화의 모든 주권자 결제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자했던 자식이 없던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때, 성전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여 수많은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 배에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또한 다윗은 매사에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 주셔서 받은 것을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원망, 불평, 걱정, 의심, 전화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 성전에 발이 들어오고 하나님 성전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이 터질 때 현실과 환경의 불평, 원망,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죠. 이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게 가장 잘되게 해결되게 해줄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그때 당시는 속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요. 우리 백성, 전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여 나를 팔았구나. 그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내가 총리가 되어 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영역 안에 나는 살고 있구나 하고 고백하고, 그 형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보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목을 부둥켜 안고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백성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 생각해. 우연의 일치, 운이 좋았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운이 좋았다, 우연의 일치를 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주권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나쁘다 생각하고 팔자 타령하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늘 원수처럼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비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발걸음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팀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충성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현재 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금 당장 예수가 나와 함께해야 되고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야지.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잘 믿었다, 돈도 펑펑 썼다. 아니요, 지금 못 쓰면 바보야. 그래 제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 과거가 잘 나갔던 과거든 못 나갔던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더라도 과거는 지나갔으니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 모여 영상팀이 되어 예배 드리는 이 현재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실수는 하지만, 연약하지만,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여러분 현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마지막을 잘 죽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순교하며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처음엔 잘하다가 마지막을 못해갖고 엉뚱한 결과를 역사가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마지막을 보고 나서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이에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말도 나오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말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림을 받습니다. 평생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모두 앞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현실 앞에 겸손하지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야 돼요. 내 자녀가 잘 크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과 기쁨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생존과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따름으로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바벨론에 끌려갈 운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뭄이 올 때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목양실에도요, 물을 주지 않으면 모든 화분들이 다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말씀의 권세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완화되고 소멸되어서 마음껏 성전에 예배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자꾸 믿음 떨어지는 환경이 되어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무지한 백성들이 될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을 더 이럴 때일수록 의지합시다. 더 찾읍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음의 욕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반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어 심겨진 나무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줬어요. 어디다가? 황무한 땅이 아니라 가장 쑥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 행복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에 의하여 우리를 심어주었다. 이처럼 여러분,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강가에서 일생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도 근심 걱정 없고요,
형통하고 창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나는 감사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고백도 못했고 그런 고백을 간간히 하게 되면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청년들이 고백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이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와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고백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남편이 또 아내를 의지하며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요즘 우리 청년들의 제일 막내가 있잖아요. 그 막내가 누굴 제일 의지하죠? 엄마를 의지합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제일 평안하거든. 엄마는 뭐든지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울어버립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쪽을 향하여 우리가 혈기를 불려요?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청년의 막내 아이처럼 그냥 엄마가 울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는 계속 우는 거야. 왜? 엄마가 좋거든. 내가 울면 엄마는 언제든지 오거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어요. 힘들 때, 속상할 때, 풀리지 않을 때, 괴로울 때 울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으며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 이야기 마법의 사과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큰 병, 죽을 병이 나게 됩니다. 모든 의사와 약을 다 처방했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신통한 의사가 임금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임금님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들은 임금님은 전 각 나라 지방에 포고문을 보냅니다.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이로 삼는 것은 물론 다음번 임금의 자리까지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각각 지방에 붙이게 되지요. 그 당시에 아주 외딴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각각 특별한 마법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첫째 마지는 망원경으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임금님 외동딸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합니다.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이 있었습니다. 그 융단은 엄청난 먼 거리도 한 번에 빵! 갈 수 있는 그런 융탄자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막내는 마법의 물건이 있었는데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마법의 융단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내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 사과도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고, 첫째 마지는 어떠한 곳도 모르는 것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삼형제의 특별한 마법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 융단을 타고 궁전에 도착하여 공주한테 마법 사과를 먹게 합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진짜 놀랍게도 신기하게 나서버립니다. 공주가 죽을 병에 낫자 온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기뻐하지요. 그때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다음번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삼형제들은 그때 당시 잠깐의 그 시간 속에 서로가 내가 사위가 되고 다 차기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서로 의논하지요. 이 중 큰형이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내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병으로 누운 사실도 몰랐을 거야 하고 주장하지요. 둘째는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막내는 만일 이 마법의 사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겠느냐고 형들과 또 의논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임금의 입장이라면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익감으로 정하겠습니까? 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서 사위이자 다음번 왕위를 이을 사람은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였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을 가진 첫째와 또
융단을 가진 이 둘째는 계속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는 그 사과 하나를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결국 셋째는 임금의 외동딸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매사의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따라야 됐지만,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를 위해 나도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